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그 주님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게 하셔서 우리가 상호 듣고 말하고 누리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고자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삶, 붙들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37장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구약 101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야김과 서기관 스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리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나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면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나아가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시는데 그 앞에 말씀을 잠깐 보면 3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있을 거다 얘기를 했고 35장에는 그 심판의 그날 그때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게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할 때 하나님 메시지를 던지는 게 35장까지 말씀이면 36장은 실제로 그 시간 그때 일어났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35장까지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36장부터 실제로 그들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심판,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는데 저 사네립이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 압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는 그 상황. 그때 랍사게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야. 그 사람이 말도 유능하고 또 언어적인 어떤 그 히브리 말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자기 나라 말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다 사람들이 다 백성들이 붙도록 조롱하는 거야. 그런데 이 조롱하는 내용 속에 36장에 나오는 것들은 원래 사실은 그 앞에 35장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짧게 보겠습니다. 36장 4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냥 대왕 히스기야는 왕인데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라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뭐 네가 믿는 게 뭐냐? 사실은 앞에 하나님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뭘 믿느냐 물어봤더니 그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쭉 얘기할 때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까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하신 메시지였는데, 이 메시지는 그들이 누굴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 앞에 이 히스기야 왕 앞에 아버지 왕은 이 아하스 왕인데 악한 왕이거든요. 그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하스 왕은 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러 주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해요.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가 공격해 와요. 공격해 오니까 두려운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느냐? 애굽을 의지해요. 우리의 본연의 마음을 보면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으로서 엄청난 뛰어난 왕으로서 업적을 남기고 고난도 겪었지만, 그가 말년에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됐어요. 사실은 다윗도 계보를 보면 모압 자손의 계보가 있어요. 왜? 루스의 계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왕도 사실은 온전한 자기 어머니가 온전하지 않아요. 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보면 사실은 이방민족에 속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아스. 그러니까 본통에 어떻게 보면 이 전통의 피가 흐르는 것들이 약한 부분이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 순수혈통 이오고 전투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나니까 뭐래요?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기본 산당에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했던 것들이 뭐냐 하면, 그가 애굽의 공주를 아내를 맞이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가정들 속에서 한 부분. 애굽의 그 공주를 내 아내로 맞은 이유는 뭘까요? 내 왕권을, 또 나의 전통, 순수혈통, 또 자기 외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의 처가가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 이런 마타의 마음속에 있는 좀, 그래서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솔로몬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거든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갖가지 온갖 잡신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제사는 번제단에서 뭐 각을 뜨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제사의 모습들이었다면, 이 이방의 제사들은 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퍼포먼스가 더 재밌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거예요. 왜? 그들의 음란한 문화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당에는 음란과 세상의 즐길 그런 오락과 그들의 모든 그 안에 다 있는,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걸 끊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산당을 다 제거하고, 이 왕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쫓아가다가, 바알세립을 쫓아가다가 뭐 하느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더라.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산당을 온전히 제거했던 왕, 히스기야 왕이 처음 나오는데, 그 가정 속에서 한편은 또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 속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둘 다 있었어요. 그 폐단의 역사가 뭐냐면, 나라가 솔로몬 때 이후로 전통, 순수한 나라, 연합된 나라, 순수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다 무너지잖아요. 사울 때 잠깐 이루어졌다가 또 사울의 계보와 다윗의 계보 나눠졌다가 나중에 다시 합쳐가지고 다윗의 순수 전통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가다가 솔로몬까지 오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뭐예요? 또 분단으로 가요. 또 나눠져요. 나눠지고 나중에 뭐예요? 다른 나라에서 앞자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그 배경 속에는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을 쫓는 모습과 그리고 그들 안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산당이 뭔가 생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 약간 퍼포먼스가 가미된 예배가 있어요. 즐길거리가 많은 예배, 오락거리가 많은 예배. 또 그 가정 속에 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가늠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명예를 사랑하게 만들고 예배를 했는데 뭐만 남아요? 내 성도, 번영신앙, 번영에 대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 내 안에 가득한 한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산당을 내가 온전히 제거했는가를 물어볼 수 있는 거야. 내가 애굽을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버렸는가 물어보는 거고, 또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내 인생의 번영을 위한 모습들을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넘겼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와 그 온전히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나아갔던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뭐라는 거예요? 애굽을 잊은 거예요. 아수르의 압박이 너무 강하니까 두려움. 그리고 그는 뭐예요? 그가 정결하게 했던 이 예배 성전을 다시금 어지럽히는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요. 자, 우리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하 29장입니다. 우리 성경 역대하는 구약,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4페이지입니다. 구약 694페이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구약 69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의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거미줄 가득하고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들이 일반 신들 그것도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아수르가 강력하다는 모습을 보고 아수르까지 쫓아가거든요. 그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보고 우와 멋있다고 그것을 가져오고 그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걸어 잠그고 정말로 폐허같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적혀있죠. 스가랴의 딸이라고 적혀있죠. 이 스가랴의 딸인데 이 스가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가 히스기야에 전해서 아버지와는 다른 그 결의 삶을 살아갔던 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 왕이 되자마자 이 첫째 해라고 적혔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같이 통치했어요. 아버지가 아팠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같이 통치를 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늘 얘기했던 이 3절은 그가 이제 단독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단독 통치가 되자마자 뭐라 하냐? 성전부터 정결하게 그리고 뒤에 보면 27절 말씀 볼까요? 29장 27절 27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기 새 번제 들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며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예배가 거기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루살렘의 아하스 왕 그때까지는 이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악기 꺼내서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이 제단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을 올리고 이런 모습이 없었던 오랜 시간 속에서 히스기야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갔던 게 히스기야. 또 나아가서 3장 말씀에 보면 6월절을 다시 회복하거든요. 이 6월절이 언제 돌아오느냐? 여호수아 이전으로 쭉부터 시작해서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또 사무엘이 있었고 또 많은 왕들이 그 앞에 왕들이 있었지만 유월절을 안 지켰어요. 유월절의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유월절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던 우리 흑암의 살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건져내시고 그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이걸 절기를 지키자고 불렀어. 그랬더니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보벌권을 온 열두 그러니까 남유다의 온 지방에 백성들 보내거든요. 그랬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이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러서 저 북이스라엘 저 위까지 다 불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어요?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걸 누굴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하고 마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이 뭐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몇 사람 안 모였어요. 화려하고 막 그러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 불렀는데 몇 사람 안 왔어요. 하루에 10만 명도 들지만 몇 사람 모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열절 절기를 지켜. 그 다음에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은혜를 회복하는 이게 히스기야가 했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무너졌어요. 아수르 때문에 사내립에 18만 5천 또 많은 군사들이 압박이 오니까 못 견디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는데 무리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조공을 바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내 집을 다 뒤져도 나을 게 없어요. 내 지갑도 내 어떤 은행의 잔고도 털털 털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요? 성전의 기부 남았어요. 성전의 기부, 성전에 회복했잖아요.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발랐던 금들 다시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모아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수르 왕 사내를 줬어요. 그랬더니 사내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놈들 봐라. 나오네? 짜니까 더 나오네? 그러니까 더 쥐어 짜이고 압박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결단을 내린 히스기야 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37장 말씀에 자, 네 가지 어떤 보면 행동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랍사리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조롱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조롱의 말이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듣고 찢고 그걸 배워서 다시 입고 이건 뭐예요? 애통할 때 정말로 고통스러울 때 옷을 찢고 배옷을 입거든요. 하나님께 탐험하고 하나님께 애통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꾸며놨던 그 성전이 지금 들어왔더니 벅벅 다 끓여있고 마음이 어떨까요? 예전과 같이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함께 또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있을까요? 왜? 압박이 너무 심하면 찬양도 안 나와요. 예배하는 모습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치만 갔어요. 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삶, 하나님의 통함을 부르시는 삶. 그러니까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내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생각나서 이사야한테 종들을 보내는 이런 마음을 좀 하나님께 기도. 그러면서 애타는 마음이 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3절에 이렇게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이며 오늘 이 시간이 망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고통의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거룩한 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살려고 했는데 내게 더 이상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니 하나님 예배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을 낳고자 했지만 내 인생을 봤더니 더 이상 열매 맺을 것들이 없어 보이고 해산할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더 갈 힘이 없는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이 고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는 게 뭐냐, 그리하여 그 뒤에 보게 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사야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듣지 않았나요? 저 랍삭의 저 아수르의 저 군대 장관이 하는 소리 못 들으셨나요? 하나님 조롱하는 그 소리, 하나님이 약하다고 하는 그 조롱의 말들, 마음 무너져요. 하나님 혹시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지 않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어요. 자, 거룩한 분노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만한 힘이 부족해요.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걸 알겠어요. 믿어요. 그런데 저 이방인, 저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만한 힘이, 능력이 내게 부족하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이는 왜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말 안 들어보셨나요? 너는 왜 그 꼴을 하지 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럼 나는 마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만한 저 사람에게 자랑거리나 어떤 것들이, 능력이 내게 말빨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살아낼 만한 그런 어떤 능력까지 내가 오지 못했기에 저들의 조롱소리가, 저들의 해방이, 저들의 하나님을 향한 모욕적인 말들이 화나고 분노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 좀 해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견책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기 또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셨다 하구나. 그런데 바라는데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은사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몇개 리더한테 내 상황이 이런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응답 받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라 하는지.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가 우리도 있었죠. 왜? 내가 도저히 막막하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나무라지 않으세요. 왜? 그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 단계로 그가 뭐하게 만드실까요? 그가 스스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지 않을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상황을 이끄시지 않을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힘들어서 기도 요구하고 아니면 뭔가 응답받은 거 있으면 의사자한테 머리 엎드리면서 뭐라 하시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주세요. 그 사람 다 몰라요. 내 상황도 모르고요. 그 사람 전하는 게 하나님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저희 어머니랑 기도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 기도 원장 같은 분이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신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배구공인데 높이 던지더니 내리 꽂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우리를 때려서 내리 꽂아버리시나? 사실은 그 상황에 집이 망했고 부모님은 갈라섰고 내 동생은 영적인 어떤 아픔에 와서 학교도 중퇴하고 이걸 오래 왔으니까 그 말들이 더 두렵죠.
어느 형편에 뭐 했을까요? 10,000원, 50,000원, 뭐 이렇게 50,000원 것도 없었는데 10,000원, 뭐 이렇게 다 거기 돈 모아다가 또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또 기도해달라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모습 알겠어요?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받으시는 이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가짜가 많아요.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가짜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는 괜찮다, 무조건 다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심판이 왔지만 돌아서야 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바로 위치가 바로 서면 괜찮은 거고, 내가 위치가 잘못되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괜찮은 것은 우리의 삶은 언제 오는 거예요? 위치만 바로 서요. 주님 앞에 오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있지 않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도록 이끌어줘요. 그때는 위로의 말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무섭게 만들어서 가는 과정들은 사실은 잘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 갈까요? 내가 깨달으면 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율법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율법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병든 자인 거, 내가 죄인인 거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인 거 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데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의사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뇨가 심하네요. 고혈압이 심하네요. 음식 조절하셔야 되고요. 약 잘 못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전에 내 과거의 식습관이 그 말을 들으면 뭐 할까요? 조금씩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살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나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에 하나님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던져질 때 하나님 날 죽이려고 하나? 이게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반응을 전할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는 두렵게 느끼니까 더 죽겠다 생각하니까 가려고 애를 쓰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실체를 보니까, 내 병을 보니까, 내 죄를 보니까 이거 아니냐 돌아서서 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대에 모여 예배하고 생명을 축복하는 나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뒤에 흐름 속에 보면 주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견책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이사야가 주기는 줘요. 줬는데 뭘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목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의 목으로 칼을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의 말들로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전했어요. 자, 이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누굴 통해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신하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전했어요. 거쳐거쳐 왔어요. 이게 온전히 믿어졌을까요? 이론상 네 하겠지만 믿어주지 않았다는 게 뒤에 나오고, 왜냐? 다시 두려워하지 마 아멘하고 믿었다면 안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런데 뒤에 믿음이 없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두냐면 저 사내리 왕한테 둔다는 거예요. 사내리 왕에게 영을 줘서 그의 마음을 노동케 해서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만들 거야.
너희들을 지금 아파하고 있지만 그들이 너를 점령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못하고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영을 줘서 그 마음을 해방하고 소문을 듣게 해서 그 마음을 요동해서 돌아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얘기하는 게 고국에 돌아가면 그는 칼에 죽을 거야. 그를 내가 해방했던 그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를 살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메시, 하나님의 견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줬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요동치네 밖에서 이 아수르의 군대와 아수르의 왕이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말 그리고 위협적인 행동들 그것들에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올까요? 히스기야 왕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그걸 통해서 스스로 기도의 자리 앞에는 성전에 갔다 내가 듣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게 나오는 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보세요. 랍사기가 보내온 저 사무엘 왕을 통해서 보낸 편지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 하나님 이거 나 감당 못해. 하나님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고 그들의 해방의 말, 그들의 능력의 말 듣지 마라 했고 또 그들은 돌아갈 거라 얘기했고 그 왕은 죽을 거라 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들은 더 아파요. 그 뒤에 그가 어떻게 조롱했냐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고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너에게 구원은 없어. 계속 하나님 너를 안 도우실 거야 하고 랍사가 이렇게 해방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흐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시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굉장한 메시지. 앞에서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주시고 만군의 주제시고 20절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하시고 또 그분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들 알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저들이 보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보이십시오 선포해버립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악한 일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저기 라기스가 있고 림나가 있죠. 라기스 림나에 그 저쪽에 보면 저기에 누가 있냐면 사내의 왕이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랍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림나와 라기스 지역에 사내립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랍사게가 급히 가요. 그 장면이 오늘 뒤에 나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사야가 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사람을 자기가 보낸 게 아니에요. 자기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성령에서 기도했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간 거예요. 사람을 이사야에게 보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의 왕에 일러 내게 기도해. 네가 내게 기도하고 봤다. 네 기도를 내가 기뻐한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고 조사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에 능력하는 것은 누구에게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고 향한 것은 누구에게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들. 이게 누구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내의 왕이에요. 사내의 왕, 너가 지금 예루살렘을 해방하고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멸시했는데 내가 너 갚을 거야. 이게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나를 해방했고 능욕했다. 23절에 얘기하는 거고 24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뭐냐? 아수르 왕이 교만한 계획을 짜요. 그 계획이 뭐냐? 그의 입술에 이렇게 해요. 레바논, 유다, 애굽 내가 다 정복에 불 지르고 그 대신에 불 태우고 그러니까 자기 계획, 교만한 계획으로 다 여기 보면 저 위쪽이 사마리아 저 위쪽이 아수르예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아람도 무찌르고 북이스라엘도 무찌르고 유다도 무찌르고 더 내려오면 애국까지 내가 다 정복할 거라는 사내립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예요. 그거 헛거다. 그러면서 다 숲으로 돌아갈 거야 하는 게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29절로 다시 읽어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게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아수로 너 오동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너 나를 해방하고 조롱하고 너의 큰 계획도 다 사라지고 오동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거야.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같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나는 것을 모르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돌보죠. 너희들이 올해 내년까지는 너희들이 심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저절로 자라나는 열매를 먹으면서 당신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살 거야. 그런데 3년째 되면은 당신들이 심은 것들을 열매를 거둘 거다. 하나님의 어떤 안배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백성을 향한 먹을 것을 주실 것들에 대한 굶지 않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그런데 뒤에 얘기합니다. 유다 소속 중에 패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려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갈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고 당신들의 열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안배와 섭리가 당신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공급하고 지키고 열매 맺는 때까지 이루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을 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자가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겪는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하였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아멘. 욥의 인내, 엘리야의 기도, 그런 내용들이 야고보서 5장에 쭉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면 어떤 병도 치료가 되고 어떤 죄도 이미 용서가 되고 이미 여러분 삶 속에 뭐 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다. 나 혼자 힘들면 누구한테요? 교회의 장로들, 목회자들이나 영적 리더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오늘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그때의 영적인 지도자 이사야에게 구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을 들고 그가 낙심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펴놓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실 때 기도가 바뀌는, 당신한테 기도해달라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너희 이 조롱하는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거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 아수를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지 쭉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멸망을 얘기하는데 길게 가면 3절 딱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여호와의 열심히 그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사네립 왕은 사실은 저 멀리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기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하는. 니스록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맨 뒤에 사진에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독수리같이 생겼어요. 독수리같이 생긴 신. 이게 니스록이에요. 근데 이 신들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절했다는,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1절과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14절의 모습과 매치되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가, 여호와의 성전에 엎드렸던 히스기야와 온전하게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신, 이 니스록 신전에 엎드렸던 그 두 사람의 결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더니 내 인생이 살게 되고, 거짓 신을 믿었더니 죽게 되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였더니 죽게 되고, 죽음의 모습이 그 뒤에 36절에 38절의 모습이 딱 대비돼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해볼 때, 예배해볼 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기쁜 거예요. 예배가 기쁜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큰 어깨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흠없게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래는 내가 흠 많고 죄 많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던 것들을 이제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현존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려움을 가지고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아직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총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인데 저들이 몰라서 저 조롱의 말들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내 마음에 애통함을 느껴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주세요. 나를 통해 그 선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사라지도록,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사모하는 기도.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열심은 뭐였어요? 애굽을 의지해서 우리의 열심은 성령에 있는 금을 걷고 긁어라.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다 허비해요. 실상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더니 다 고관이 텅 비어. 예배하려고 했더니 허전하네. 내 마음 처음 시작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저렇게 폐허같이 만들었던 거, 시작은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꾸미고 함께 모여 예배했던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연약함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똑같이 하게 되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심 필요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산당을 제거하고 애굽을 의지하세요. 솔로몬은 산당을 의지하고 여전히 남겨뒀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속에 그 공격을 안으로 맞아요. 그 패간이 나라가 나눠지고 계속, 그러고 나서 지혜를 가졌던 그 왕이 뭐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입술로 한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가장 큰 깨달은 지혜는 뭐예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솔로몬만 그 공부 안 하고 뛰어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 그 지혜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하나님 주시고 뭐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산당을 제거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자기한테 적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뭐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분별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산당, 내 속에 있는 애굽. 그래서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아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마음.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것이 지혜가, 그런 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뭘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뤄가시는 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내시면 우리가 볼 때는 더뎌 보이고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승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셨고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너무 느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한테 엎드려가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디어 보이지만 하나씩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었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며 감사로 나갈 시간 됐습니다. 우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